세상 너를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로 응모하는데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너를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너를 전하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9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분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겨자씨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장 17장 14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장 14절 이하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들이 저가 간질이 걸렸는데 간질로 인해서 항상 불속에도 넘어지고 물속에도 막 가서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 사람이 간질의 아들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좀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주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바로 위에 절이겠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이제 낫기 시작하니까. 자,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조용히 나옵니다. 종용이 나와서 창피하니까 크게 나오면 안 되니까 종용이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여, 우리는 왜 그 간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건이라. 첫 번째는 너희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절대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없어서 귀신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자,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의 병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아무도 그를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왜 고치지 못하였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더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믿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시기가 아니고요. 이제 말세가 가까웠고 종말이 가까웠고 예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시대예요. 아멘. 정말 믿음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패역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는 자들이 넘어지고 복음을 말한다고 하나 패역한 복음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게 왜 세대가 왜 이러냐?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엉뚱한 말을 이게 아니고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고요. 마지막 때는 내가 하나님이여 할 것이고요. 마지막 때는요 내가 바른 복음이다 할 것이고 내가 예수다 할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다 그러니까. 패역하다는 뜻은요 삐뚤어져 있고요 그리고 꼬아져 있고 뒤틀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자신의 정말 그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도둑질을 하는 죄를 졌다 지금 짓고 있다 그러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앞에 있을 때 뭐라 그럴 거예요? 괜찮다 할 거예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내가 만약에 마음속에 살인을 하고 내가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상황에서 한 사람의 성도를 대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럴 거예요? 괜찮다 할 거예요. 왜? 자기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로 무슨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도 아니고. 자, 복음을 제물로 삼으면서 말씀을 꼬고 삐뚤어지게 사용하여 자기 복음을 삼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이것을 주님께서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패역한 시대가 이제 도래하였으면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거꾸러지고 엎어지고 이상한 복음을 정할 때에 아이고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온 천지가 무너지고 엎어지고 모든 것이 불타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온전한 진리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집에 물이 들어오고, 우리 집에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가고, 우리 집에 불이 나서 하나도 모든 게 남은 것이 없고 녹아내린다고 해도 말씀만은 결코 이 지상에서 또 하늘에서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을 것입니다.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패하여 질 것이지만은요, 말씀대로 사라질지라도 이후에 천국도 말씀대로 존재할 것이요, 우리도 말씀대로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말씀대로 영생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은요, 현재나 그리고 천국에서나 계속 살아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 해도 우리의 지금 입고 있는 옷, 걸치고 있는 옷조차 하나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만은 남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하며 얼마나 더 너희를 대하여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하며,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당시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옆에 맨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숙식을 해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어서 그 간질 귀신 하나를 쫓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같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으려. 이제 예수님 가실 때가 됐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 가슴에서는요, 한탄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이 말씀은 그때의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 세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그동안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온갖 기적과 이사와 기사를 보여주셨음에도 제자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간질 귀신조차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어서 내가 얼마나 더 너희를 참으리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당시 제자들의 상황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갈 때가 갖고 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신 말씀이고, 고작 그 간질 귀신 그거 하나 못 쫓아내는 믿음 때문에 한탄스럽게 말씀하시고, 현 세대 우리에게는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어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으면 우리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하며 이 패역한 세대에 얼마나 너희를 대하여 참으리요. 언제까지 밥을 떠서 먹여줘야 되냐.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큰 빌딩이 폭파되고 큰 재앙이 있고 큰 재난이 있을 때는요, 여기저기서 주님을 찾는 소리가 아우성을 치며 들려요.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가 방금 지금 죽겠나이다. 우리가 지금 물속에 빠져가나이다. 주여 구원해 주소서. 이 소리가 수도 없이 들려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야말로 다시 일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게 돼요. 일상적이라는 건요, 믿음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저 형식적인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당장 고난을 당했을 때는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그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바로 잊어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갈고 다듬고 그리고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냥 두면 다 사라져요. 일상적인 신앙생활, 무감각하고 겁만 있고 무기력한 신앙생활, 귀신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려 절을 옮기라 해도 옮기는데 간질 귀신도 다 물리치는데 없다는 거예요. 사세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죄를 득죄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 막 재앙을 당하니까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또 마음이 제일 약해. 아마 어린아이보다 마음이 약한 분이 누구냐면요, 약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수천수만을 억울하게 하고 때려 죽였어도 와서 회개하면 그래 내가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눈처럼 희게 할게.
이렇게 용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요, 따지지도 않으세요. 그저 회개하는 그 모습만 이쁜 거예요. 자, 사사기의 그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예, 죄 짓고 아이고 재난을 당하고 막 사람들이 죽고 먹을 거 없어지고 이러니까 또 와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래 내가 용서하면 또 가. 며칠 지나면 또 가서 또 같은 짓을 반복하고 또 와서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그래 내가 뭐 이게 사사기예요. 그래도 그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와 지금의 세대는 다른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 이하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고자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아침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앞으로 천년만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3000년도 4000년도 5000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알잖아요. 알만한 씨앗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상황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달이 차면 기우는 법이고요.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망하는 거예요. 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건요 내적 생명력이 결핍된 거예요. 현실적이고 자신을 기만하고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세뇌해서 율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의롭다, 고로 나는 의인이다, 고로 나는 천국 간다, 이걸 자꾸 되뇌이는 거죠. 인간 자체로는 의로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신을 미워하고 또 미화하면서 자신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내가 이 정도 의를 행했는데 너는 뭐하냐? 그러므로 나는 너보다 의인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들의 착오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지만요 자신의 의도 있어야 돼요. 살인하면서 천국 가요? 한번 물어볼게요. 도둑질하면서 천국 가요? 미워하면서 천국 가요? 그런 천국이라면 거기 가서 또 그 일 할 거예요. 제 버릇 강아지 안 줘요. 그게 천국입니까? 우리의 의도 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온갖 악행을 일삼는데 거기다가 은혜를 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놓은 있는데 떡 갖다 주세요? 사두개인이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하고 나오는데요. 유대교 단파 중에 하나인데 그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생이나 영혼을 믿지 않아요. 없다는 거 다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8절과 사도행전 23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나 또 웃기는 게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둘이 맨날 싸워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그런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 같이 와서 귀신 들린 간절하는 자들을 봤던 거예요. 자, 요한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오는 걸 보고 단적으로 말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자기 의와 예수님 없는 선을 행함으로 나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없고 즉 신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죽으면 끝이야. 영혼도 없으니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로가 무엇일까요? 요한이 말했듯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진노가 닥쳤을 때 이들은 피하지 못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피하지 못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큰 부분의 1부류, 2부류일 뿐이에요. 우리도 만약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혹여 믿는다고 하여도 이 제 바리새인 부류에 속할 수도 있고, 또 은혜 없는 바리새인과 같이 또 사두개인처럼 아유 죽으면 그만이지 뭐 무신론자 이럴 수 있어요. 이 부류에 들었다가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거예요. 저들에게 떨어진 것처럼. 독사의 자식이라는 게 뭘까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요 사람에게 폐해를 주는 것을 말해요. 피해를 주고요 그릇된 말을 가리켜서 그들로 지역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독사의 독을 자기만 갖고 있어도 정말 괴로울 텐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퍼뜨리는 거예요. 이 사람 물고 저 사람 뜯고 저 사람 물고.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의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느니라. 딱 막고서요 은혜는 무슨 그냥 우리가 인간답게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15절에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온 육지를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100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세뇌를 당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자기 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나 더 악한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독을 붓고 있으면 돼요. 당신 혼자 가면 돼요. 악한 말로 가르치지 마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보다 더 웃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누군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리새인들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선행도 없이 아무 선의도 없이 신앙의 식물 인간처럼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아니, 내가 예수님을 공부했으니,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바리새인보다 더 웃겨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도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선으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합쳐져 가는 곳이에요. 그것이 어느 하나가 결핍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이나 또는 공부해서 아는 차원이 아니에요. 수학, 영어, 국어를 공부하듯이 그렇게 아는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지식은요 그저 지식일 뿐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못 간다고 말씀하셨듯이 믿음이 없이는요 그 믿음을 잘 키우기 전에는 안 돼요. 그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게으름과 그리고 죄 때문에 떨어져요. 떨어진 믿음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잠자고 있는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면요 두려움에서 출발해야 돼요.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 믿고 교회 온다고. 여러분은 대통령을 만나도 그러시겠습니까? 하다못해 나보다 위에 장을 만나도 그러질 않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방종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만월이 돼야 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보이는 것은요 저 벽 뒤로 숨으면 돼요. 그 벽 뒤로 숨어서 수레니 입고 다니면 돼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거기도 계시거든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요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제일 크고 화려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보이는 빌딩이 아니고 천국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두려움에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비판하고 마음대로 정죄하고 마음대로 미워하고 마음대로 시기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면 어찌 그 앞에서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뭐예요? 그걸 불신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살아계신 거 알아 하는 사람 있죠? 그럼 믿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네. 안 계셔.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몸은 바리새인처럼 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두 눈을 뜨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옆에 앉아서 내 어깨에 손을 두르고 계신다는 걸 모른다면, 인식하지 못한다면, 아니 인정하지 못한다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내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 앞에 계시니, 위에도 계시니, 하늘에도 계시니, 저 옆에도 계시니 두려움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있어요. 두려움에서 출발한 믿음은요, 그 다음에 무엇이 되냐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셔. 왜? 나보다 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보다 더 나와 가까이 계시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그쵸? 사람보다 믿을만 하잖아. 물질보다 믿을만 하잖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통장보다 믿을만 하잖아. 나 여기서 핏줄 하나 잘못되면요, 그거 통장 가지고 은행 못 가요. 그럼 그 통장보다 하나님이 더 믿을만 하잖아요. 자, 두려움에서 출발한 믿음은요, 이제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여기 계시네. 내 속에 계시네. 나와 함께 계시네. 시편 9편 10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죽으면 버려요. 여러분 죽은 시체 끌고 와서 살아요? 안 살아요? 버려요. 여러분이 무엇을 그 사람에게 잘못하면 버려요. 1분이면 돼. 1분도 필요 없어. 몇 초면 돼.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 시편 56편 4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능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말에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글씨가 글씨로 보이세요? 이 말씀이 그저 소설책에 있는 글씨로 보이세요? 아니에요. 여기는요, 소설책과 다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손에 있잖아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말씀을 의지함으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세상의 모든 글들은, 세상의 모든 소설책들은, 세상의 모든 배우는 책들은요, 다 그냥 책일 뿐이에요. 그만큼밖에 없어요. 불타면 불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초반에 불타도 하나님 말씀은 계속 남아있어요. 시편 18편 23절에서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가 귀신에게 이기고 모든 악한 것에서 이기고 또 모든 잘못되는 것에서 형통하게 되는 길이 뭐냐면요, 말씀을 의지할 때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맞아,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했어. 그러면 지금 이 환난, 이 재난, 이 재앙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 소설책 아무리 읽어봐야 내가 신데렐라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이나 우리나 귀신을 쫓는 능력이 없었던 것은 옆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믿지 않았던 믿음이 없는 이유 때문이며,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또한 능력이 없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이곳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능력이 나요. 어떤 질병, 간질환이라 더한 질병, 암덩어리도 모두 다 날 수 있어요. 왜? 저 산을 들려 옆으로 옮기라 그러는데 옮기는데 그까지 병이 무슨 저 태산 옮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더 쉽잖아요. 말씀을 의지하고 능력을 얻은 믿음 뒤에는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행동력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행동력. 말씀을 읽고 그런가 보다 딱 그냥 접어놓고 또 그 무기력한 신앙생활로 돌아가고 잠자는 신앙생활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말씀은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이것을 믿었을 때는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너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니 버려라. 네. 너 지금 마음에 살인하고 있는 사람이니 버려라. 네. 너 지금 네 속에서 불평 불만이 가득하냐? 버려라. 네. 행동력 있는 믿음.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요. 말씀은 선한 것이고요, 말씀은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썩을까 봐 아예 안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력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원수 사랑해라. 네. 그때야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막 퍼지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받아서요, 우리는 간질 아니라 더한 것도 쫓아낼 수 있어요. 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옮겼을 때에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 또 있죠. 엘리야가 있어요. 그렇죠? 그는 열왕기하 2장 17절에서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엘리사와 제자 엘리사와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렇게 동행하면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주거니 받거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사와 엘리야 사이를 갈라놨어요. 두 사람을 이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이유는 하늘로, 이 두 사람이 승천한 이유가 무엇이며 하늘로 올려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귀가 하나 더 있어요? 눈이 하나 더 있어요? 아니거든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 이거 해라. 너 죄 버려. 네. 너 이렇게 선을 베풀어. 네. 너 말씀대로 살아. 네. 말씀과 동행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은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경, 여러분 손 앞에 있는 성경책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보실래요? 엘리야는 악한 왕 아하 왕 때에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아하 왕에게 가뭄을 선포했고, 그 그린 시냇가로 아하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린 시냇가로 피했어요. 하나님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며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과 갈멜산에서 분투했어, 싸웠어요.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상의 선지자들을 기송왕에서 죽여버렸어요. 기도하여 또 비가 오게 했고요. 아하 왕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그 아하 왕이 강제로 뺏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경고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 그 크신 하나님 어떻게 나와 동행을 하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친구. 나는 너의 친구라고. 에녹은 창세기 5장 이하에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와 성경이 똑같다는 게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뿌리 하나 더 있어서 승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무슨 뭘 아주 크게 잘해서 승천했던 게 아니에요. 에녹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에녹은 천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녀를 낳는데 어떻게 천사겠어요? 천사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사도 박해를 피해서 그린 시냇가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음식 먹으면서 살았다고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듯이. 사르밧 과부의 도움으로 살았어요. 남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세벨 왕을 피해서 나중에는 유다로 도망갔어요. 발로요. 여러분에게 있는 발처럼. 이들은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머나, 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슝 하고 승천했대. 어머나, 야, 그럼 우리하고 다른가 보다. 야, 눈이 하나 더 있든가 뿌리 더 있든가 귀가 더 있나 보다. 야,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우리가 천사가 아니듯이 이들도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승천한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 그 이유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으로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때가 가까워지니까 공포의 죽음을 피하고 에녹처럼 또는 엘리야처럼 한 번쯤은 그런 꿈을 꿨을 거예요. 그죠? 어우야 나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흉 하고 하늘을 올렸으면 좋겠다. 나 엘리야처럼 흉 하고 회리배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다 했죠. 에녹과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지녔듯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휴거라 그래요. 휴거. 네, 모든 사람들이 참 많이 특별히 요즘 말세를 당해서 많은 성도들이 꿈을 꾸는 것이 바로 휴거. 예수님이 딱 내려오시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사는 것, 휴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을 갖고 지키며 순종하여서 다윗처럼 모든 생활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즉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며 말씀과 함께 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므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 우리도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휴거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휴거를 생각할 때, 도대체 그 휴거를 어떻게 해야 내가 맞을 수 있냐? 내가 뭐를 해야 되지?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휴거되는 사람들의 그 신분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와 에녹을 보니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싹 승천했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면 에녹과 엘리야처럼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에녹과 엘리야가 살아온 과정이 뭐예요? 그 사람들 무슨 천사예요? 아니잖아. 똑같이 애 낳고 똑같이 발로 다니고 똑같이 음식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뭘 했을까요? 말씀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겨자씨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처음부터 큰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처음에 작은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갈고 닦고 그리고 잘 물을 주어서 키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려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뽕나무가 이제 바다에서 자라는 거예요. 뽕나무에게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뽕나무가 우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이 말씀들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인해서 이 산을 들려서 옆으로 옮기라, 이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즉 산이 옮기고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거기에서 심기우는 사건을 말씀한다기보다는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작은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에서. 아주 작은 믿음에서. 겨자씨가요 제일 쬐끔해요. 나중에 크면요 3m, 5m의 나무가 되지만은 시중에서 제일 작은 게 겨자씨예요. 하나님이 큰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큰 믿음으로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작은 믿음만 있으면 돼요. 나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 옆에 살아계시네. 정말 어린아이처럼.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8절 이하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작은 믿음의 씨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과 동행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양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구원 받았어. 난 믿음이 있어. 그런데 성경책 딱 뜯고 말씀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 믿음 없어져요. 그 믿음 썩어요. 그 씨가 썩는다. 그 다음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만약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덮어버린다면 그 씨는 영광스러운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결코 자랄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상추씨도 물을 줘야 살거늘, 햇빛을 봐야 살거늘. 말씀의 깨달음이 없으면요, 길가에 뿌리온 씨가 되는 것이고요, 환난이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씨가 될 것이고요, 세상의 재물과 탐욕과 유혹에 넘어지면은요, 가시떨기에 뿌려져서 자라지 못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씨고 말씀의 씨예요. 그 말씀의 씨가 내게 뿌려졌으면, 그 믿음의 씨가 뿌려졌으면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잘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겸손하지도 온유하지도 않고 저렇게 믿음의 씨가 있다고 하는데도 탐욕과 교만과 세격으로 물들어서 있냐고. 그것은요, 우리가 받은 믿음의 씨앗을 잘못 갖고서 그렇게 돼요. 우리도 선줄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이들이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씨는 똑같이 뿌려지되 그것을 잘 가꾸는 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러운 물로 인해서 세격과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그 물을 계속 주는데 그 씨가 어떻게 자라요? 못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썩어요. 뿌리가 썩으니까 줄기가 말라요. 줄기가 마르니까 잎이 떨어져요. 잎이 상해요. 잎이 상하고 줄기가 상했는데 무슨 열매를 맺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 바로 더러운 물을 줬을 때 그래요. 믿음의 씨에는요, 양분을 제대로 줘야 돼요. 나중에는 그런 나무를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사르고요, 나중에 그런 소금은요, 죄다 모아다가 바깥에 버리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겨자씨가 우리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나무가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끗한 물, 정결한 물, 선행의 물, 아주 온전한 믿음의 물, 정결한 물, 순종의 물을 주어야 돼요. 씨는요, 물을 먹고 자라고 양분을 먹고 자라요. 그래야 큰 나무가 돼요. 그래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온 지경이 나로 말미암아 거기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거예요. 겨자씨에 새들이 깃들 수 있듯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나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 열매를 보면 다 알아요. 양분을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물을 계속 주는 사람들은 그 나무가 썩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깃들일 수가 없어요. 안식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아. 나는 이 사람한테 쉬고 싶어. 이 생각이 안 든다니까. 저거 가면은 맨날 찌르기나 하고 말이야. 잘난 체나 하고 말이야. 교만하고 말이야. 쉴 수가 없어요. 그런 교만의 물을 자꾸 물을 주니까 그 나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겨자씨는요, 시중에서 가장 작지만은요, 나중에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속에 작은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서 처음에는 미미할지라도요, 큰 나무로 나중에 성장할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으면 말씀으로 양분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 키가 엄청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작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부터 얻은 말씀의 씨에는요, 세상의 씨와 달라요. 그냥 세상의 씨는 어떻습니까? 그 이상 더 이상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상추씨 한번 뿌려보시면 딱 그대로예요. 벽씨 하나 뿌려보면 딱 그 이상 그대로예요. 쑥갓이 그대로예요. 무씨 그대로예요. 더 이상 뭐 100배, 1000배, 만배로 자랄 수가 없어요. 배추씨는 배추 한 덩이를 낼 것이고 벽씨는 벼이사 하나를 남기는 생명밖에 없어요. 생명력밖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씨는요, 가장 작은 겨자씨가 3m, 5m가 되듯이 큰 능력을 나타내는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가꾸기만 하신다면, 믿음의 양분을 주신다면 그 나무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사랑의 나무가 되어서 큰 일을 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사람에게도 안식을 주는 정말 온전한 사랑의 나무가 될 것이에요. 어떤 분은 말해요. 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 뽕나무를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언제 내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믿음이 있어지냐. 언제 저렇게 아이고야 여기서 뛰어도야 맨발로 뛰어도야 부산까지 못 가겠다. 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씨를 순종의 말씀으로 물을 준다면은 그 씨가 마귀도 이기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가족을 변화시키고요, 이웃을 변화시키는 귀한 나무가 될 것이에요.
이것이 겨자씨예요. 여러분에게 뿌려져 있는 예수님은 초라한 말구 위에서 누구보다 작게 태어나셨지만은 오늘날 주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덮고 있고요. 또 하늘을 가르고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 눈으로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낮아진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그의 생명력은 크고 놀라워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작은 씨가 지금 보기에는 미미하고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갈고 닦으신다면 정말 큰 일을 하게 되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나무가 될 것이에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골리앗을 이길 때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라고 장관이 없었겠어요? 장군이 없었겠어요? 엄청 많았어요. 병사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 하나도 골리앗 하나를 이기지 못했어요. 뭉쳐도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으로 나갔어요? 믿음의 씨로 나간 거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가지고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간다. 이거예요. 이거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다윗은 이랬습니다. 그가 나이가 연세했거든요. 어렸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산을 가를 만한 믿음이 있었겠어요? 뽕나무를 뽑을 믿음이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아주 그 어린아이 속에 있는 작은 믿음만 있다면, 그 소년의 심겨진 믿음만 있다면 그 모든 일에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천천만만을 이뤘잖아요. 이렇게 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소년의 입에서 나온 작은 믿음의 씨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 순종했으면 그래요.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18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넘어져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점점 빛나갔고요 원만한 크고 놀라운 영광의 빛에 이르지만은 어둠은요 어둠이 어둠을 몰고 와요. 항상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어두워져서 악인의 빛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은 점점 자라서 정말 큰 광명에 이르지만은 악인의 길은 그게 아닙니다. 작은 바람들이 모여서 태풍을 이루고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이 우리의 작은 믿음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세요. 바다가 될 만한, 태풍이 될 만한, 지진이 될 만한. 그러니까 옥문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강한 바람으로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마귀를 수장시키고 귀신들을 땅속에 몰아넣는, 무적행에 몰아넣는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될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정말 너무 초라했어요. 유대 종교의 기성 세력들이 엄청 강했고요. 그리스도인을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로마 시대랑 또 정권의 엄청 큰 정권이었어요. 정말 연한 풀과 같은 아주 연한 싹과 같았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그런데 12 제자의 그 신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나 내놓을 것 없는 신분이에요. 어부에다가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요. 비천하고 미천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그게 12 제자의 신분이에요. 누구보다 작았어요. 그 제자들은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걸어오라 했을 때 걸어가다가 믿음이 없으니까 빠졌어요. 또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생애 동안에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정말 발이 닳도록. 그런데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무 성과가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제자들은요 모두 도망갔어요. 아무 성과가 진짜 이때 예수님은 길게 탄식했을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에 한 이 모든 일들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이 저렇게 없으니 이게 참 얼마나 한탄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죽은 것 같았던 믿음의 씨앗이 놀라운 운동력으로 살았고 지금에도 온갖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앉아 안식과 평안을 얻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온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이요
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거든요. 이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씨가요, 천천을 이루고 다윗처럼 만만을 이루고 다윗의 위에 올라앉을 수 있어요.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존재가 정말 희미하고 미미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작은 믿음의 씨앗을 잘 가꾸면 큰 권세나 큰 능력이나 큰 재물보다 가치 있고 강한 생명력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온 지경을 덮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 재물로는 할 수 없는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아유 뭐 이게 돈보다 더 낫겠어? 이게 무슨 대통령의 권력보다 더 낫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지금 마음속에. 그런데요,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요만한 씨앗이요, 사망 권세를 이겼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재물은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못 이겨. 사망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요. 사망에 쏘는 것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고. 왜? 그 믿음의 씨앗에 탁 부딪혀서 도로 튕겨 나간다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요, 그 믿음의 씨앗이 귀중하고요, 강한 생명력이 있고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5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누구에게? 사망 권세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만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산만한 믿음이 있어야 겨자씨를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과 동행한다면, 에녹과 엘리야처럼 동행을 한다면,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마음의 복음의 씨는요, 물과 양분을 먹고 자라겠죠? 선한 행실과 말씀의 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태어나지 않은만 못하게 씨를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유다가 있잖아요. 말씀의 씨를 받았는데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하잖아요. 씨만 버리는 삶은요, 나중에 큰 책망을 받을 것이에요. 왜? 그 씨는 고귀하고 가치로서 감히 따질 수 없는 씨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책망밖에 남을 게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작은 겨자씨 믿음이라도 잘 가꾸고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을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큰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또 잘 가꾸시고, 여러분 자신이, 저와 여러분 자신이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랑의 나무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며 영생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 내주하심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온 지경에 평안의 복음을 심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